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뜻을 정하시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현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을 지금도 실현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생명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이제 처음 말한 것처럼 뜻을 정하시니 계획을 하신 이로써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게 되고 그 뜻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에 그리스도로 임하시고 그리스도로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할 때 이루시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뜻을 정하셨는지 아니면 무슨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그의 행적,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서두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모른다면 이것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가 발견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로마서도 그러고 어디에도 의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의를 찾고 의를 찾을 때에 사실 아무도 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고 찾는 이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이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부분은 누군가가 바로 그와의 모든 연결점이 되어주시고 그의 중보가 되어주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도 천부가 있다, 뭐 천지, 뭐 조물주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빗대어서 하늘은 스스로 돋는다라는 그런 하늘에 대한 그런 것을 비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걷기 드물다는 거죠. 더구나 그 하나님 품에서 나온 독생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 것들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과정을 알고서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걸 뻔히 아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느냐? 직접적으로 무슨 뭐 링거 꽂듯이 호스 꽂아가지고 피부에 그 스캔해가지고 어떤 혈관에 그런 링거를 맞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순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허락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를,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곧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에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이 과정을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니, 내가 가는 곳에 그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하는 것들을 믿는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도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공생의 과정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11장에 말씀했는데, 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영생에 관한 말씀하실 때에 17장에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과정에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불신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 알아요. 다른 이방 종교들도 그것을 비유해서 천국과 극락들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잘 살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악하게 살면 나쁜 데 간다고들 얘기를 해요. 마치 모든 것들이 비슷하고 모든 것들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생명,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공로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냥 꽃 한 송이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뭔가 행복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바로 뿌리와 근본인, 그 일 모든 행하시는 근본인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신념인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하는데 무슨 그가 믿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왜 믿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교 하면 유대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중 하나인데, 이방 종교를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다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다 이방에서 온 종교들이 우리나라의 종교로 와서 이제 집대성되고 누군가의 그 집권자에 의해서 퍼진 이런 상황이 되는데, 불교도 우리나라 것 아니고 유교도 우리나라 것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이방 종교들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 종교를 왜 우리나라에 와서 퍼치냐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3대 성인, 4대 성인 말합니다. 그건 소크라테스도 들어있죠.
많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예수는 그냥 어떤 좋은 말한 평화주의자 중에 한 사람, 마하트마 간디교도 뭐 인도 영국 지배했을 때 그 평화주의자로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 독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마하트마 간디 아내가 인디라 간디인데 그들도 성경을 엄청나게 본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차여차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지배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그런 물자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인도를 힘들게 만드는 곳인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간디가 보면서 기독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간디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려들도 성경 보는 거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막 3독했네 5독했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승려들이 어떻게 성경을 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교 경전을 맨날 이거 하면서 배우고 면벽하면서 외우는 게 있는데 암송하는 것 왜 성경을 왜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부각됐지만 그에 따르는 그의 모든 그런 수족이 되어서 순종으로 이루어낸 그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만 말한다면 아마 세상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성경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읽혀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신데 이 속성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의 공로를 인정한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할 때 그걸 쉽지 않게 정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이 대안을 우리는 쉽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인 것처럼 마치 생존하시는 부모인 것처럼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부에게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상대방의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하시죠? 며느리가 시아버지 볼 때 뭐라 그래요? 다 틀렸어요. 아빠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쉽게 부른다는 거죠. 그 물론 그런 건데 그 모든 언어의 예법상 아버님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다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무언가를 베풀어도 항상 누구 먼저예요? 어떤 누가 와도 상관없이 아버지가 먼저죠. 부모가 먼저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무언가를 차리거나 물을 주거나 어떤 그런 거 대접해도 부모가 먼저인 겁니다. 대통령 왔다 해도 대통령 먼저 해라 부모가 먼저인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부모가 한마디 하면 그게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나를 낳아주시고 내 생명을 혈육으로 선물로 주신 그 부모를 최고로 공경하는 것이 바로 뭐냐? 무슨 일 하든지 뭘 대접하든지 뭘 공경하든지 가장 먼저 우선은 뭐냐? 부모잖아요. 부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 떠다 줘도 부모부터, 밥상도 먼저 부모부터 올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모의 소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가치관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안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다, 죄악이 있다, 많은 것들을 말할지라도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를 8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비친 사람에게 다시 어둠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율법의 그런 요즘 현실적인 현실의 율법의 지침이 있어요. 요구사항, 그러니까 뭐 금지할 법들이요. 한 400가지, 500가지인가 게요. 아마 그거 보면 여러분 꼼짝도 못할 겁니다. 아마 숨쉬기도 버거울 거예요. 제가 어제 봤거든요. 쭉 보니까 뭐 하지 말아라. 이제 뭐 대인 관계, 그다음에 가정 관계, 그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 관계, 교회 관계, 헌금 관계, 그다음에 뭘 관계 쭉 보니까 너무 많아요. 수백 가지인데 어제 그래서 이거를 목회 코너에 써야 될까 말할까 고민하는데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안 쓰기로 했어요. 아마 이거 쓰면 아마 읽을수록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더 쭈그러들 거예요. 주저앉을 거예요. 뭐야. 안 걸릴 게 없더라고요. 요즘 유대인들의 그 중요 율법들이겠지만 율법의 요구사항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 갖고 다니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 우리가 말하면 생활 지침서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침서 보니까 한 400개, 500개가 돼요. 그래서 몇 페이지가 되는데 보니까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건 10계명은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보면서 사소한 것까지 다 해놨어요. 사소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걸 지키고 사는 거야 정말 힘들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우리가 지금 지키라고 하면 안 믿고 말지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봤으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봤으니까 뭐 그 정도 걸까? 그 정도일까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그 하나만 걸려도 희생을 드리고 속죄했잖아요. 엄청난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너무 다행이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사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무시하고 모든 걸 묵과해버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으면 넘어가 버리기로 하는 이미 모든 걸 각설하고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짐승 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내 아들 피만 있으면 내가 넘어갈게. 이 한마디로 끝내버렸잖아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뭐 하면 그러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걸어가도 조심해라. 먹기로 가라. 하루에 뭐래 1.몇 마일을 걸어가지 마라. 땀 내지 말아라. 나무하지 말아라. 수고하지. 너무 많은데 이런 거 지키는 걸 다 각설하고 내가 약속한, 내가 보증한 아들의 피에 공로만 있으면 내가 넘어갈게. 이 한마디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피가 이제 내가 넘어가리라. 바로 6월절의 의미가 그건데, 바로 아들의 피에 공로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의 만태를 싹 덮어버리고 내가 그를 아들의 공로만 보겠다고 막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저울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기준에 막 달아봐가지고 기준미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줬다가 갑자기 네가 그래서 뺏어갈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생명을 부어주셨으면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끝까지 약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은 그냥 막 쏘는 게 아니라 죄 있을 때는 아니고 없으면 가고 회개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는 동안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저울질하는 거예요. 요만큼 범죄했으니 나를 싫어하겠지. 저만큼 범죄 이거는 괜찮겠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윤리와 법도가 있죠. 뭔가 죄를 지었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새로 때로는 눈도 제대로 보고 이거 안녕하세요 하지만 저 사람 내 과거 할까 내가 잘못한 거 할까 그러기 때문에 더 주저하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항상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싫으면 어떡하지? 기도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많은 고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꾸준히 이래도 저래고 누워있든 앉아있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아니면 날아가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활처럼 이래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만약에 물어보는 답대로 다 응답하고 다 그냥 문제된다면 우리는 아마 정말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율법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들의 공로, 아들의 피의 공로가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넘어가리라. 그리고 아들의 피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주리라. 그 사랑을 드러내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희는 마음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단서를 거룩한 자, 주님 앞에 모셔선 자, 12제자,
아니면 예수 안에 정말 은혜 충만한 자, 기도 많이 하는 자, 봉헌 많이 하는 자, 이런 걸 주제 안 두었어요. 그냥 한 가지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라. 이건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말씀이에요. 오늘 제 중에 그냥 어떡하지 하는 사람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라. 아파서 병들고 힘들어서 어떡하지 하는 사람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고백했더라도 주님은 이 말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 이렇게 살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은 길이야 80이에요. 물론 더 사신 분도 계시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힘내열하기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살았냐 어제는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한마디로 일관성이 끝내버린 거예요. 오늘 죄를 져가지고 주여 어떡합니까? 오늘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야라도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대로 끝나버립니다. 왜? 그 사람도 아버지 앞에 가야 되고 이 사람도 아버지 앞에 가야 하고 주님 눈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라에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복돋아서 밀어붙이듯이 우리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눕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끌려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정쩡하게 걸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치 보며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주님이 야야 가자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어디로 가자고? 야야 너들은 원래 있는 곳으로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기는 죄도 모든 궁결과 모든 그런 어떤 연약함이나 아무 허물이나 모든 사람들 다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아들의 곧 아들의 공로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공로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대로 물고 가는 거예요. 쭉 물고 갑니다. 여러분 삽질 해보셨어요? 땅을 파는 삽질. 삽은 여러 번 있고 모삽도 있고 다 있지만 삽을 뜰 때에 거기는 흙도 있고 돌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요 많은 종류가 있어. 그러나 삽을 뜰 때에 삽이 푹 떴을 때 돌만 나오지 않습니다. 삽을 푹 뜨니까 흙만 나와서 돌이 이거 뭐야 하고 돌을 걸러내지 않죠. 그냥 다 뜹니다. 일단 그 삽 안에 들어오면 다 퍼내죠. 그게 삽이에요. 거기는 잡다한 모든 흙을 그런 재료들이 많지만 한 번에 풀면 딱 떠서 삽 안에 들어오면 다 퍼내는 거죠. 거기에 돌이 있으니까 남겨두고 자갈이 있으니까 남겨두고 철분이 있으니까 남겨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냥 푸죠. 여러분 삽을 한 번씩 풀면서 생각하세요. 주유하고 푹 풀었을 때 딱 뜰 때에 아 나도 이 중에 자갈이었구나. 푹 떴을 때 나는 이 중에 모래겠지. 푹 떴을 때 나는 이 중에 흙이겠지. 각양각색의 삶이 있지만 주님은 그 한 삽에 떠서 올리듯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그대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갈인데 올라갈까? 나는 모래인데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흙인데 과연 나는 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개념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아담 하나란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로인 모든 공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예요. 아버지의 사랑 받을 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의 공로가 있는 자, 아들의 그런 은혜가 있는 자, 아들의 피의 공로가 있는 자 하나만 보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아들의 피는 자들에게 내가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버지 약속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거기는 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허물 많은 사람도 있고 죄가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떠나가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그걸 하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내가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마시옵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옵소서. 이왕이면 사랑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정말 더 복을 받아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면서 더 행복하고 더 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 사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 예,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걸 보면 어떤 상황, 어떤 행위, 어떤 실정이나 상황, 어떤 처한 어떤 모습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아들의 공로 하나만 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돌아서면 죄 짓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을 그리스도 공로로 옷 입혀주시고 핏부림으로 거룩하게 하사오니 오늘 이 공로가 주 안에서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오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로 여기신 것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에 도와주시고 생활 속에 주님을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으므로 영원한 하루를 또 영원한 한 주를 영원한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고 자유로운 정말 아버지 앞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